지난주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실천과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 보았던 그 중심 내용이었던 이신득이 중에서도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이신득이 중에서 그 믿음을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그 이신득이의 믿음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그 감정부터 시작을 해서 욕망과 또 육체의 일들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영적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또 결국 서로 사랑하는 이런 행함까지 보이는 그러한 믿음임과 그런 의미로 또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교훈받아왔던 믿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 보았던 그 믿음,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 또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믿음, 또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과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 지난 본문에서도 그 지속성이 또 보여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지난주는 그 연합할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데 그 연합할 십자가는 바로 육체,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바로 육체, 더 정확히는 육체의 감정과 욕망, 또 육체의 일들이며 또 연합할 부활, 또 뭡니까? 영적인 삶과 성령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더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알아왔었지만 더 명확하게 드러난,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가 그동안 교훈받아왔던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지난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 실천과 적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적용 두 번째 본문이자 이제 또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뭐 실천 부분이 갈라디아서가 분량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는데 지난주 본문과 무관하지 않고요. 지난주 그 적용으로 보여졌던 이신득이의 믿음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더욱 실제로 적용하는 이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였던 그 믿음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이제 살아가며 서로 사랑이라는 행함을 계속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고 이제 실천을 말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도 또한 그 믿음에 따른 그러한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에 따른 그게 적용이라 할지라도 그 따른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구원, 멸망 나왔죠. 왜? 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 그 또 반대는 믿음이 없으면 멸망,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계속 보면은 계속 그거 얘기합니다. 계속 믿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있는데 맨날 그것은 다 된 줄 알잖아요. 예정론의 영향 때문에 한 번 믿음, 한 번 구원 딱 집어치우고 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안 갖고 제대로 된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수도 없는 교회들의 가르침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딴 얘기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말이죠. 마치 다 아는 양. 대학 강의들도 그렇죠. 대학 강의가 입시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가 있으면 대충
어디 본문 한번 대충 읽고서 딴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교수들이. 마치 아는 양. 나중에 보면은 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강단에서, 이 교회 강단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더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더해요. 대학 강의 같은 데서 본문 조금 보는 것보다 더해. 이건 더 안 봐. 아예 없어요. 본문 자체가 말씀이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예화, 뭐, 자기 뭐 간증을 또 포장하고 뭐 부풀려갖고 말을 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없어요. 다 결국엔 철학. 말씀에 비스무리한 걸 짜집게 해서 만든 기독교 약간 냄새가 나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독교 성향이, 그 느낌이 좀 이렇게 그런 색깔이 약간 보여지는 어떤 철학을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길로 다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거기서 그걸로 씨름하면서 도대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또 번역본이고. 제대로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자기들도 고백하고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어치우고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입술로는 자기들이 믿습니다, 뭐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는다, 어쩌저쩌 해봐야 실제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봐도. 뭐 한 가지뿐이니까 다른 거 봐도 다 드러나지만 아주 굵직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죠. 말씀 앞에 도망간다는 거죠. 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도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믿음이 없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이 없는 채로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 뿌리고 뭡니까? 모양새만 그냥 자기가 기독교인인 양 흉내내고 그냥 뭔가 마음속에 약간 보험 든 것처럼 안심하면서 그런데 천국 가겠지 하면서 은근히 그 가짜 안심에, 거짓 안심에 빠져서 그다음에 결국엔 죽으면 지옥 가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온통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봐야 되는지를.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강단에서 말씀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군가가 예화를 막 전하는 거, 맨 처음 많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목사가 했는데 그게 막 인기를 끌었어. 그럼 그 목사는 점점 또 예화가 많아지고 다른 목사가 따라하고 이런 예화는 하나가 들어가면 나중에 10개가 됩니다. 만약에 열이라는 게 완전 설교 모든 시간을 예화 10개로 채운다고 했을 때 그 열로 다 돌아가요. 누구든 간에 하나가 시작이 되면은요. 글로 갑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현상이라는 게. 나중에 보라니까요. 안 그랬던 목사들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보세요. 뭐 어떤 지금 형태 가운데 있느냐 보세요, 나중에.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말들도 온전 철학 얘기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거짓을 말하는 것 정도까지 보여요. 이게 무슨 뭐, 있을 법도 한 얘기도 하는 예화가 막 나오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뭘 하는 것들인지. 네? 잘 알아야 돼요. 분별들을 못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니까 와서 그냥 머리 막 아프게 말씀을 들여다볼 이유도 없는 거고 뭐 편안하게 강연처럼 듣다가 또 마음에 또 얼마나 거기다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 듣다가 또 옆에서 이렇게 뭐 달래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나는 헌금 이만큼 드리던가 뭐 이만큼이면 요만큼이면 어쨌든 그걸로 서로 거래하면서 그냥 다니는 게 지금 교회 생활들 아니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말이죠. 서로 간에 그냥 서로 그냥 싸바싸바 하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말이나 됩니까? 네? 자, 어쨌든 믿음과 지금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결국에는 구원에 대해서 또 결국에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적용한 거니까요.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르친 이신득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와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또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그거 이신득이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에 맞춰 실천까지 가르치며 이제 갈라디아서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실천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 적용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도록 가르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이 오늘 실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대표절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많이 보여지고 뭐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단락에 이렇게 지나갈 때 앞부분에 어떤 요약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런 식이 되죠. 1절에. 그래서 거기 지난주 첫 절처럼 다시 형제들아, 지난주 13절도 형제들아 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호칭하며 새롭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라는 건 뭐 실수, 과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어상 실수나 과오 이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제 바울서신이나 뭐 성경의 어떤 신약, 특히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번역된 건 다 영적인으로 바꾸면 더 맞다라고 말씀드려왔죠. 영적인. 신령한 이런 말은 이게 처음 번역될 당시에 그 말이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이런 말을 많이 안 썼던 것 같고 신령한 이런 말을 썼던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영적인 이런 말로 다 바꾸면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영적인 너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심령이란 말도 원어 상태는 영입니다. 영.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 건 이제 회복시키고, 뭐 어쨌든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 자신 돌아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받는 거.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원래는.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했는데, 첫째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고요. 그죠? 앞에 부분 나왔죠?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라. 그죠? 둘째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 첫 번째는 어떤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한 것을 바로 잡.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라.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 중 이 범죄라는 것은 원어상 아까 말씀드렸던 실수와 과오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상은 당장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잠시 넘어간 자를 주로 암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 문맥상에 그거죠. 이제 이신득에 대해 가르치게 된 것도 그 배경이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갈. 지난주도 그래서 분쟁이 그들 간에 넘어간 자와 넘어가지 않은 자 간에 분쟁을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범죄했다 했을 때에 당장 이 당시에 이 상태에서는 그들을 당장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그 이후 그 밖에는 그 밖에 다른 실수나 과오를 보인 자 이제 모두가 해당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나름 훈계와 책망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로잡는다. 훈계와 책망. 이죠. 그건 결국에는요. 다만 여기 잘 보면 신령한 너희, 아까 즉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너희라는 그들의 신분을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분, 영적인 너희. 그래서 또 온유한 영으로, 온유한 심령, 온유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영으로 그렇게 바로잡으라라고 합니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되 영적인 너희가 온유한 영으로 그렇게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너희라는 말과 온유한 영이란 말은 지금 갑자기 뭐 심심해서 이 덧붙인 말이 아니라요. 특별히 뭐 신령한 일로 나오니까 더 우리말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 되죠. 잘못하면 뭐 그냥 이들을 칭찬하면서 그냥 갖다 붙인 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좀 미사여구식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요. 지난 본문에서 했던 말을 배경으로 그대로 한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너희,
온유한 영, 그냥 뭐, 아유, 저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미사여구식으로 이렇게 뭐 덧붙이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지난 본문에 배경 가운데 그대로 지금 한 말이 됩니다. 즉, 먼저 영적인 너희라는 것은 지난주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물론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도 말아라 라고 했던 말의 그 결과로서 이제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지난 본문 그렇고 그동안 봐왔던 거.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이기도 했고, 그리스도와 연합, 이걸 더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뭐예요?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산 모습, 영적이 된 그 영적인 너희, 이건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너희인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연합의 결과, 진정한 믿음의 결과죠. 그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성령도 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한마디로 연합. 또 이거 한마디로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짧게 요약해서 그렇지, 연합을 펼쳐보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육과 영, 이게 십자가와 부활, 이게 되는 거. 이게 쫙 그려져야 되는 건데, 연합하면 이거 딴 것처럼 놀고, 이게 왜 영적인 거지? 뭐 알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 이러면 영적으로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 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딱 떨어져 나가,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 지난주 말했던 그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너희가 그 이신득이의 그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와 걷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걸 인정해 주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을 인정해 주면서 말한 거죠.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이신득의 그 믿음 안으로 제대로 들어서 걷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음 온유한 영이란 말은, 온유라는 것이 지난주 또 그렇게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잘 하기 위해 계속 맺어가라고 했던 성령의 열매의 목록 중에 들어있던 모습이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지난 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뒷부분에 가면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끝나잖아요. 온유 거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뭐예요? 아까 영적으로 사는 거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똑같은 건데, 그래서 거기에 어디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적인 너희는 그게 믿음의 결과고, 그 영적인 상태가 된 또 결과가 이 온유란 열매가 뚝 떨어져 나오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난주 본문과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심해서 미사역으로 갖다 붙인 말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는 방금 말한 그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길을 걷고 있다 보니 맺게 된 열매 중 하나인 온유라는 그 성령의 열매이자 그 온유의 영으로 그 바로잡는 일을 하는 핵심적인 자세를 가지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자세. 영적이 돼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영적이 되었다 보니까 영적인 너희는, 그 다음에 뚝 떨어진 성령의 열매가 중 하나가 온유. 그 자세로 이 형제를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이 자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그 온유의 모습은 지난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낮아짐. 겸손, 온유가 그거예요. 겸손. 그냥 부드러움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어로 보면 겸손,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을 보이는, 그래서 지난주 또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낮아짐이라고 결국엔 더 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온유가 돼요. 온유. 네? 반대로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지난주 육체의 일들이었죠. 육체의 일들. 그거는 뻗치고 막 이런 거라고 했으면, 이건 반대로
이게 아래로 겸손히 내려가는 이런 겁니다. 느낌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온유죠. 어쨌든, 이러한, 대표적인 열매예요, 또 오늘. 여기 또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제,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그 훈계와 책망을 하되, 예?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라. 이게 첫 번째, 아까 1절에 나온 모습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잡는 훈계와 책망을 하되,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영적이 된 상태에서 또 그 열매로 맺게 된 그 온유와 낮아짐의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 범죄한 자들에게 너무 막 주장하는 자세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막 주장하는 자세로 책망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진정 바로 돌아오길 가르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되고요. 정말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고, 네? 그를 가르치고 위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도 낮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하게. 그러니까 자신도 잘난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 온유하게 하라는 것은 자신도 낮아져서 그들에게도 온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낮아져서 하라는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이 1절의 두 번째 내용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너도 시험, 여기 시험 유혹이라고 했었지 아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라고 하여서 누구든 언제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 그래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까 온유하라. 누구든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유혹은 일단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상 뭐가 되겠어요? 바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여기서의 시험과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자들도 그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라고 이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시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것을 다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에 모두 공통되는 핵심 단어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온유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영이 되고, 온유한 심령 되는데, 그것은 그 자세로 형제를 바로잡고,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또 그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저 범죄한 형제는 바로잡고, 자신은 어떻게 된다? 자신도 낮아져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유한 영은 지난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이 되었을 때 맺는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였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자세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도 어울리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영, 온유한 모습, 이것이 지금 상대방을 가르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합당하죠. 어울리고, 네?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영적이 되었을 때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이 온유가,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왜냐면 믿음에 대한 적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나타난 열매가 근데 하나가 온유이기 때문에 그 온유가 지금 이 실천을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을 바로잡고 너를 돌아보라 했을 때의 그 실천의 중심에 땅 그 열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지금 적용을 말하고 실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바로잡고 너는 돌아보고, 그러한 실천의 중심에 그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그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그 온유가 자리 잡는 것은 중심에, 그건 아주 합당하고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러한 지금 상태를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절 한 가지 봐도 와 이게 뭐 좋은 얘기 했고 미사일과 갖다 붙이면서 으아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요. 지난주 본문 그동안에 우리 봐왔던 계속 이신득의 그 믿음, 이게 다 포함돼서 하는
아주 이게 다 엑시가 다 담겨서 실천을 말하는 그런 본문, 이 구절이 1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음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법 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법이란 말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계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계명은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 계명이죠. 우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주까지도 나오게 되었던 말씀되었던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은 결국엔 세 계명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은 지난주 13, 14절에도 보여줬던 뭐예요? 그 내용상으로 세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은 지난주 중심적인 행함의 모습이 되어서 지난주 나왔던 지난주 행함,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 결국엔 보여줘야 할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의 내용이 지난주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 행함 있는 믿음의 그 행함의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잘 듣고 지난주 본문도 잘 따라가셔야 돼요. 13, 14절을 보세요. 지난주 본문에 하나하나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 보시면 이거 몰라요. 나중에 말씀 안 따라오면 대충 보다가 강연처럼 듣다가 말씀 다 놓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 이런 말씀을 들지를 못해요.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말씀을 안 보니 강연만 팔짱 끼고 들으려고 했으니.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문맥도 우리가 다 따져가면서 따라오면서 이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갖고 이게 그렇구나라는 걸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게 지금 맞는 말이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갑니다. 쌩 하고 도망가요. 그 언제 말씀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도 없지만 가르쳐도 못 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법 이란 말은 결국에 세 계명이고 그것은 지난주 13, 14절에도 나왔던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은 지난주 중심적인 그 행함의 모습이 되어서 육체를 못 받고 영적으로 살아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글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서로 사랑이 결국엔 종착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결국엔 보여지는 게 서로 사랑의 행함. 이게 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의 연장선에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죠.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근데 그 세 계명 서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세 계명의 연장선에서 이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그 서로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 지난주는 그걸로 이제 종착이 됐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로 살짝 변해서 나온 거예요.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하라. 비슷하죠? 서로 짐을 지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거 잘 봐야 돼요. 행함이 있는 모습인데 그 행함, 실천,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 흔히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으니까 남의 짐을 져줘라. 어떻게까지 보냐면 자기 짐은 안 지고 남의 짐까지 막 져주는, 오히려 이 사람은 내 짐을 져주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짐을 져주고 이런 식으로까지 잘못하면 볼 정도로 어쨌든 서로 남의 짐을 져줘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 짐은 너가 짓고 내 짐 내가 지면 끝날 거야. 그게 뭐하는 지금 코미디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자기 짐은 내팽개치고. 코미디죠. 외식이고요. 외식. 이게 율법적인 게 되죠. 한마디로 잘못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보기 쉽고 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이따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나올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는 말과 상충되게 됩니다. 그땐 여기 서로 지라 짐을, 거기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그거 맞질 않죠. 이게 서로 지금 따로 전혀 안 맞는 말을 가까운 데서 두 번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서로 상충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금 1절부터의 문맥을 비롯해서 이 뒤에 이제 6절까지의 문맥을 쭉 고려해 보았을 때 남의 짐을 져줘라가 아닌 바로 자기의 짐을 각각 져라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5절 쪽이 더 맞는 거죠. 원래는 5절 쪽이 맞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 그렇다면 그 내용은 지금 방금 말한 1절과 관련해서 이제 1절과 또 관련이 되는 거예요. 1절과 관련해서 1절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될 것이고, 여기 지금 서로 짐을 져라 했을 때 그 서로 짐을 지는 것은 1절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 모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일, 이것과 또 다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일은 뭐예요?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다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라거나 범죄를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여기 뭐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범죄를,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것을 범죄를 무조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라. 범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그 책임은 나같이 함께 지래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 책임을 여기 짐으로 말해갖고, 그러면, 세상에 형제들 간에, 우리 믿는 자들 간에, 와서 저 사람 죄 짓고, 그럼 네가 져줘. 저 사람들 일부러 죄 짓고, 네가 져줘. 이러고 날마다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니면 또, 죄 졌으면 너 그거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건 무조건 다 죄 져. 한마디로 뭐야? 다 죄 져도 된다는 얘기고 죄를 더 조정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책임이 저쪽으로 돌려. 난 죄 질게. 이 형제가 와서 네가 책임져. 그래, 내가 죄 져줄게. 너 사랑.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죄는 서로 짓자. 너한테 떠넘겨서 우리 사랑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까? 아까도 이런 식으로 자기 짐은 안 지고 우리 남의 짐을 져주고 있는 이런 코미디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닌 거죠. 잘 봐야 돼. 그러니까요. 그 범죄를,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 범죄를 온유하게 바로잡는 수고를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수고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잡는 수고를 하는데 온유하게 이제 바로잡죠. 그 수고를 하라.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바로잡는 수고를 하는 거, 책망하고 훈계해 주는 거. 이게 그냥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대신 그와 함께 자기 자신도 아까 1절의 두 가지 중에 남은 바로잡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온유한 자세로, 돌아볼 때 자기도 온유한 자세, 낮아진 자세로 그 형제의 범죄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돌아보고 살피는 모습이 그 병행된 모습으로서의 이게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바로잡는 수고를 해주고 나는 나대로 돌아보고 이러면서 짐을 이제 서로 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돌아오게 하는 나도 수고도 하면서 짐을 지우고, 또 나도 나대로 또 나를 돌아보고 이게 짐을 지우고,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거, 같이. 저 사람도 돌아오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형태로 비슷할까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서 자기도 막 맞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안 때리지 않아. 학생도 때리면서, 잘못했어요. 학생을 막 훈계하면서, 매를 대면서, 나도 막 때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형태랑 비슷할까요? 근데, 아까 잘못 보기 쉬운 거는, 얘를 때릴 걸 나만 때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사랑이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쟤도 때리면서, 쟤를 훈계하면서, 나도 같이 지는 거죠. 짐을 이때 같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슬픈 상황에 들어가는 걸 나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짐을 져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다버리지 않고 훈계도 해가고 바로 잡아가면서 나도 나대로 돌아보면서 이래서 짐을 함께 지고 가라. 서로 지고. 이게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지 잘못해서 이것만 하고 끝나라 이게 아닌 겁니다. 함께 그런 차원에서의 함께 짐이고 서로 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예. 한 끗 차이죠,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일로 탁 돌아가죠. 근데 그게 또 잘못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죄를 조장하게 된다던가, 뭐 율법적으로 돌아간다던가, 도덕적이고.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야지, 보고 싶은 대로 싹싹 대충 싹싹 막 먹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잘못된 길로. 아와 다른 것처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달라서 이상하게 또 율법적으로 껍데기로 또 돌아가게 되고 또 죄를 조장하게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지? 5절과 다르단 말이죠 지금? 그거 전체를 봤을 때에 그거구나. 각각 지는 거구나. 각각 얘도 지고 하고 나도 지고 이러면서 서로 지는 거구나 지금. 아까 1절에 나왔던 두 가지 모습, 그걸 다 보이면서 1절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보여주는데 제대로 안 보고 이것만 똑 보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끝난 말이죠. 이런 건가 보다. 이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더 좋아해. 더 사랑 넘치는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만 져주는 거. 근데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대책이 안 나온다니까요. 약간 그런 식이 된다니까요. 죄를 조장하고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죄 조장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김치국 먹으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그러면 돼요. 이게 안 맞지 왜지 하나만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게 우리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바르게 가게 되고요. 그래서 또 말씀의 이 놀라운 뭐예요? 정확성, 아주 공정성, 말씀의 무호성, 이걸 다 확인해 가면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가면서 나는 나대로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단어만 뽑아갖고 내 마음대로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판단해가고 나머지 싹 버리고 말씀을. 그 사람들은 당장은 더 좋은데 나중에 대책 안 나오고 이런 경우 수도 없다니까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니까 이런 뭐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워낙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씀도 안 보고 봐도 그런 식으로 보고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그걸로 우리가 이 예배 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꽉 차도 그거 부족해요. 그런데 딴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즉 결국엔 뭐예요? 앞서 1절에서 보았듯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중심이 되어서 온유가 중심이 되어서 형제를 바로잡고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짐을 지는 모습도 되는 데다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서로 사랑의 모습도 되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온유는요. 그 성령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 서로 사랑, 온유의 모습. 온유가 여기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바로잡고 돌아보고 이런 것도 저 사람은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온유죠. 온유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겸손. 온유가 되어야 그것이 또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어쨌든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모습이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모습도 이제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다음 3절부터 5절에서는 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보여졌던 그 짐을 서로 지는 두 가지 일 중에 서로 지는 두 가지 일이 결국에 뭐라고 보여졌습니까? 저 사람에겐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는, 바로잡음, 돌아봄,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고 이겁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그것이 각자의 뭡니까?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이죠. 그냥 짐을 서로 지는 그 두 가지 일 중에서 이 3절부터 5절에서는 오히려 두 번째와 관련해서 뭐예요?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짐을 서로 지는 모습에는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나올 정도로 더 비중 있는 이름도 보이면서 말이죠.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문맥을 봤을 때 각자의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자기가 내팽개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대책 없고 뭐 희한한 쪽으로 가고 말이죠. 예?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다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아주 비중 있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 그래서 먼저 3절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건 뭐야? 다른 말 원어상 아무것도 아니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원래 무언가가 생략이 됐어.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여기면 자기를 여기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여기면 자기 이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는 누구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누구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요. 그래서 앞서 1절 하반절처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말이죠. 그 말을 계속 하기 위해서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자신을 안 돌아봐도 될 것처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된 줄로 아무것도 아닌 게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든 간에 자신을 돌아보라라 라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말했죠. 돌아보라 이걸 말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그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보여진 온유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말입니다. 온유.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온유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랬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온유가 아까 슬쩍 지나가는 미사여구식으로 던진 말이 아니라 문맥성을 다 봐야 되고 지금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고 이게 가능하게 된 그 모습이 온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봤을 때나 보여지는 거면 팍 부각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미사 여부다 정도로 보기 쉽고요. 이게 보여주는 온유가 그래서 아까 나온 중심이 돼 있어요. 1절에서 두 가지 모습 바로잡고 돌아보고 이 두 가지 모습 또 실천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 그 이전에 온유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가 영적인 것이고 지금 바로잡고 이게 실천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행동하는 것 쪽이에요. 그 중심 그 출처가 온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놓쳐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4절 상반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합니다.
자기 일이라는 건 자기의 행위라는 말로 됩니다. 원래 자기 일, 자기 행위를 살피라라는 것은 뭐 조사하라, 어쨌든 뭐 시험하라, 이거 조사하라. 자, 이 말은 앞서 1절 하반절에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까 자신을 돌아보라 1절 하반절. 그래서 지금 3절부터 계속 그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을 더 비중 있고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4절 상반절에 보여진 겁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 지금 이 얘기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래서 다음 4절 하반절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하면, 아까 1절에 나오지 않았던 거 지금, 근데 4절 하반절 뭐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자랑할 것이란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뭐 기쁨, 뭐 영광, 어쨌든 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혹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혼자에게, 자기에게만 해당되지 남에게까지 드러낼 것은 아니라라는 말로써, 네? 혹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건 내 스스로에게만 이렇게 해당하지 남에게까지 드러낼 것은 아니라라는 그런 말로써,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왜 되겠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아까 상반절에 나온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살피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알려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어서는 잘못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뭐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여기서 끝나면 내가 딴 사람한테 내가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초점이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네? 항상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들 신앙인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려고, 뭔가 드러내려고, 남이 인정 안 해주면 막 죽어나요. 막 누군가가 자기가 뭘 했으면 좀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뭐 행위로 그냥, 이건 뭐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행위나 뭐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뭐 기도한다, 자기가 입술로라도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좀 기도를 해볼게요, 내가 좀 기도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막 은근히 드러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제대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100%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 자랑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요. 웃긴 거죠. 그런 전체적인 자세를 딴 데 없겠습니까? 딴 신앙의 모습에 없겠습니까? 또 있겠죠.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세.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한 부분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대충 나와요.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고, 그 결과는 지옥이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아, 이 사람은 거의 지옥이겠구나. 근데 어쨌든 자랑하는 것 식으로 남과 막 비교해서, 근데 자기에게만,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에게만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여기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막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하며, 아까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하며, 그래서 그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까 시험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서 유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죠.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자신이 뭔가 된 양,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봐도 남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 된 양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돌아보면서 그래서 유혹에 들지 말라. 또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이기에 말입니다. 내를 돌아보고 그게 나한테는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과. 그래서 다음 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여서 이 자기의 짐은 뭐예요 지금? 결국 자기의 일을 살펴서 그죠?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유혹, 시험을 받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고요. 자기의 짐을 져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거죠.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돌아봐서, 아까 1절에 나온.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임을 알게 되죠. 또 앞서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에는 상대방이 아닌 자기 쪽에는 이 자기의 짐이 해당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각각 짐을 져라. 아까 짐을 서로 지르라고 했잖아요.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지만 또 여기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했을 때에 서로 저 사람도 지고 나도 지는데 내 쪽에서는 바로 이 여기 각각 자기의 짐이라고 말하는 이 짐.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짐. 요걸 지라라는 것이 여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더 자세하게 딱 보여지게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6절은 이 조금 갑작스러운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1절과 2절에서 보여줬던 짐을 서로 지는 두 가지 일 중에 이제 나머지 어떤 뭐예요? 첫 번째 일이죠. 오히려 첫 번째 일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뭐예요? 첫 번째 일은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일이죠. 바로 잡는 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이제 5절까지 해서 마치 일단락됐고 이제는 첫 번째와 관련된 거. 뭐예요? 첫 번째 아까 1절에 나오면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일.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6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르침을 받는 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1절에서 뭐예요? 범죄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막 뭐 이런 얘기 하다 말고 그냥 가르침을 받는데 툭 나올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자가 가르침을 받을 거 아니야. 그 훈계와 책망을 저 사람으로부터 바로 잡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훈계와 책망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범죄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또 여기 또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1절에서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다음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말은 여기 지금 좋은, 뭐 선한 같은 말이긴 한데 선한, 좋은, 예, 선한 것을 있는데 것 안에서입니다. 원래 더 정확하게는 언어상 모든 좋은 것 안에서 이거고요. 함께하라라는 말도 원래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누라, 교통하라 이거예요. 모든 좋은 선한 것 안에서 교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약간 그 말을 뭐 느낄까 말까 하던데 뭐 좋은 것을 이러니까 조금 어감이 많이 달라지죠. 좋은 것 안에서 서로 교통하라 이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게 아니라 함께하라 이게 아니라 좋은 것 안에서 함께 선한 안에서 선함에서 어떤 선함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교통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흔히 이것이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라는 식으로 보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문맥상 그것보다도요. 그냥 뭐 너 저 목회자한테 잘해. 이렇게 하는 거야. 문맥에 갑자기 이게 나올 일도 없고요. 갑자기. 네?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예요? 그게 혹시라도 뭐 그런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할지라도 일단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단은 1절과 같이 그게 바로 잡을 때,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을 때 그것을 범죄한 자가 그 가르침이지 한마디로 가르침이나 훈계를 범죄한 자가 거부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이 선하고 완전한 모습이 되어서 결국에 뭐야? 그가 선하고 선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범죄한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서 선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통하라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잘 받아들여서 바로잡는 걸 잘 받아들여서 선해지는 것, 선함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 교통하라. 바로잡는 자와 함께. 즉 바로잡는 일로 짐을 지는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저 범죄한 자를 위해서 바로잡는 일로 짐을 지는 일을 할 때 범죄한 자는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짐을 지는 일을 함께 함으로 결국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이 되어서 그 사람도 잘 받아들여야 되죠. 범죄한 자도 그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 안에서 교통하라는 거예요. 선함 안에서 서로 간에 선한 모습이 되어서 선함 안에서 이 교통하라. 이 사람도 선함으로 돌아오고 좋은 이런 거죠. 교제하고 교통하라. 이게 지금 막 목회자에게 잘해주라 이게 아니라 바로 잡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라. 이게 서로 또 짐을 지는 모습이고요. 이 사람도 짐을 지고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돌아보면서 이 사람 바로 잡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로 잡는 사람들이 뭐 소수가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도 바로 잡으면서 또 이 사람도 바로 잡는 범죄자가 거기서 뻗땡기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 이제 짐을 서로 지는 거죠. 이 사람 선함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 안에서 교통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것 을이란 말만 그것만이라도 뭐뭐 안에서라는 말로 좀 제대로 번역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미가 더 이제 살아날 텐데 좋은 것 안에서 함께 하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날 텐데 그래서 을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의미가 많이 흐려지게 돼버리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죠. 크게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로서. 그러므로 또 서로 사랑의 모습도 더 완성이 되고. 근데 범죄한 자도요.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또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선함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것. 또 여기에 암시가 됐고 내포가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다 온유함 가운데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선함 안에서 교통하라 이거죠. 그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면서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으로 이게 실천이기 때문에 바꿔 나온 것 뿐이에요. 그 모습 안에서 이거죠. 다음 이제 여기까지 일단락이 됐고요. 다음 7절부터는 이 또한 조금 갑작스럽게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좀 갑작스럽죠 이것도. 그래서 7절은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뭐 방황하지 말라 이러는데 어쨌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임받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더 정확히 조롱당하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임 받으시지 않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니들이 갖고 논다고 하나님을 속일 이렇게 좀 어떻게 안 속으신다 하나님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라고 해서 혹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다는 취지죠. 자신은 혹 속여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네가 속여봐야 네가 스스로 속이고 근데 하나님도 속으실까? 생각해봐. 하나님은 안 속으셔. 스스로 속이지도 마 이거죠. 그래서 혹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 지금 잘못된 건데 하나님도 그렇게 거기에 동조해 주실까 하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잘못된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만 쳐박고 그냥 뭡니까? 꽁이 그런다고 할까요? 어디 머리 쳐박고 탁 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애들 같잖아요.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어디. 눈에 다 보이는데 도망가 있고 막. 예? 애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봐주죠. 엄마들이 봐주고 하지만 애들 때나 그랬던 거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애좀 넘기고 얼마면 그거 안 속아주시고 우롱당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는 이제 더 정확히 씨 뿌리든지예요. 씨 뿌리든지. 원래 씨를 뿌린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인데 우리말은 심든지를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신약은. 왜? 씨가 뿌려져서 심기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어쨌든 뿌려서 심기는 거. 어쨌든 말은 더 짧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심든지 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보이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 그걸 보이면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하나님과도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이제 나온 거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모습. 그럼 왜 갑자기 이에 대해서 말할까?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할까?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다음 8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말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여기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은 더 정확히 육체애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애.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도 약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더 정확히 육체애입니다. 육체애.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기 썩어진 것이라는 말은 원어상 부패라는 말도 썩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멸망. 여기서는 멸망입니다. 문맥상 멸망에다 맞다고 보면 돼요. 그냥 부패가 아니라 멸망도 있는 말이 원어상. 그래서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이렇게 보시면 맞고, 성령을 위하여인데 성령에 이렇게 보는데 또 성령도 영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영도 돼요. 영에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성령으로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생 구원이죠. 아까 멸망이에요. 그래서 부패가 아니라 썩어진 것이 아니라 멸망, 그러니까 영생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 내진 성령. 이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육체를 못 받고 영적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와 함께 결국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이신득이의 믿음이자 진정한 믿음임을 보였던 것과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갑자기 육체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못 받고 영적으로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것 똑같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리로 가죠. 육 죽이고 영.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 영, 딱. 그래서 성령 열매, 그 다음에 서로 사랑 이리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육체와 성령이 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오늘 그 서로 사랑의 연장선에서 있었던 방금까지 보았던 짐을 서로 지라라는 모습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를 지고 영적으로 살 때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와 또 결국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육체와 지금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서로 사랑으로 가고 있는 그 전 단계인데, 오늘 서로 사랑을 뭘로 말하고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6절까지 해서 짐을 서로 지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과 이거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짐을 서로 져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오늘 실천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의 궁극적인 게 서로 사랑이거든요. 육체 죽이고 영 이렇게 사는 이게 서로 사랑인데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것을 오늘 앞서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육체와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 앞부분 짐을 서로 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다 지난 본문을 다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 그러니 안 밟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보여서, 아, 이게 지금 이 말씀 하는 거구나. 이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하신 말씀이고, 다 알아가는 건데. 말씀을 안 보고 딴 얘기하네. 이게 좀 하나하나 밟아가도 시간 없어갖고 죽겠는데요. 딴 얘기하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 영에 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랬잖아요. 성령은 영으로 바꾸고 뭐뭐을 위하는 애로 바꾸면 돼. 그 영에 심는 것. 이걸로 이제 바꿀 때 이게 어디 나왔지 이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말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영에 심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에 심는 것은 결국 여기 영에 심는 것은 지난주 영적으로 사는 것을 달리 말한 것이 되고 지난주 뭐예요? 육은 죽이고 영적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십자가를 못 받고 영. 그게 여기 영에 심는 것,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 영에 심는 것으로 다시 달리 말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또 지난주 성령의 열매와 서로 사랑을 보이는 것은요.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또 서로 사랑 이렇게 나가는 건데 성령의 열매와 서로 사랑 이것은 앞서의 바로 뭐예요? 온유. 아까 앞에 앞부분에 나왔던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보이는 것과 함께 또 바로 뭐예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 서로 사랑 이거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은 짐을 서로 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아까 보여진 거예요. 뭘로? 온유의 열매로서. 오늘 다 나온 겁니다. 이 온유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는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과 관련해서 이 온유 그리고 이 성령의 뭡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게 지난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서로 사랑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또 심는 건 뭐예요? 육체에 심는 것. 영에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심는 것 오늘 지금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모습들이 안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영에 심지 않아서 온유도 안 나타나고 짐을 서로 지는 것도 없고 이런 거 네? 성령의 열매나 서로 사랑이 안 나타나고 육체에 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심고 거두는 원리를 지금 말을 한 것은요. 갑자기 말을 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거기에다가 그 결과를 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되죠? 영에 심는 건 영적으로 살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왔던 온유 가운데 서로 짐을 지는 것 일로 나아가는 그 전 단계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죠. 영에 심으라는 것. 오늘 앞부분 6절까지 나왔던 그 전 단계 영적으로 사는 것을 오늘 여기 영에 심는 것으로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다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요 부분에서 영적으로 사는 것, 그 영에 심는 것을 왜 말을 했는가 더 봤을 때에 그로 인한 결과를 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그래서 영에 심으면 즉 뭐예요? 영에 심는다는 것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짐을 서로 지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바로 여기 말한 영생과 구원을 거두지만 이 결과가 영생과 구원이죠. 영생.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의 육에 심으면 여기 썩어진 것, 그 멸망이겠죠. 아까 멸망을 얻게 그것을 거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그래서 요 부패한 것도 번역을 좀 멸망으로 정확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영생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영생으로 해놨고 또 이 뭡니까 썩어진 것이라는 말은 율로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 율로 번역을 해놨는데 영생과 짝을 맞추려면 원래 멸망으로 번역을 했었어야죠. 두 의미가 다 있는데 원어상은 그 사람들은 또 왜 그러겠어요? 이게 또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것이 요걸 보고서 앞으로 얻을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매 맞는 것과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요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은 분명히 보여지는데 요거는 살짝 덮어두면서 요것도 아주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이건 무조건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영에 심으면 구원, 육에 심으면 멸망.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딴 게 아니라 이걸 더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여주죠. 지난 본문에서도 보여줬던 구원과 멸망이 여기까지 또 나온 거예요 오늘. 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었던 중,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 다음 9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 낙심이라는 말은 피곤이나 실망입니다. 피곤이나 실망 하지 말지니라며 이제 앞서의 영에 심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말을 하는데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는 말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 영에 심는 것, 성령에 심는 것,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난 본문에 로마서 8장, 7장 같은 데 참고해 보면 또 거기서 그대로 나옵니다만, 네? 영에 심으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선이죠. 쉽게 말해서. 육에 심으면 뭐예요? 지난 본문 육체의 일 나왔잖아요. 육체의 일들. 그게 악이었잖아요. 악. 지난 본문에 다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 영에 심는 거 선을 행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죠. 왜 그랬는지. 근데 이는 그것이 서로 사랑과 이제 성령의 또 열매, 또 진정한 믿음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영에 심거나 선을 행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영에 심는 것, 선을 행하는 것도 같은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낙심과 피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이는데요. 그죠? 그렇게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라고 말한 피곤 내지 실망, 네?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요. 여기 지금. 근데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삶이 싫은데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요 딱 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러면 그냥 내가 그냥 선을 싫은데 그냥 피곤하지 말지 이랬으니까 피곤한 거 언제까지 지루해서 억지로 해야 돼, 이렇게 보기 또 쉬워요 잘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서 이게 지금 싫어서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이거 싫은데 억지로 선을 행해, 이게 율법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껍데기로만 하는 거, 진짜로 하기 싫은데 껍데기로만 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 껍데기 외식만 하는 것,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진정한 믿음이 배경이 되고 있어서 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왜 낙심과 피곤을 겪게 되겠습니까? 바로 대적자들의 방해나 핍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영에 심거나 지금 선을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행하다 보면 왜 낙심하고 피곤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지금 대적자들의 핍박이 있기 때문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체 봤을 때도. 그 대적자들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 육에 심는 자, 아까 영에 심는 자가 아니라 육에 심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여기 선을 행하는 거에 반대가 되죠. 그들은 이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영을 행하다가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게 하기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핍박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계속 극복하며 계속 그 영에 심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을 여기 주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또 다음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 나약하지 아니하면, 아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어, 원어상 다르지만 낙심과 피곤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나약해지지 아니하면, 피곤해지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이라고 그것에 대한 극복을 더욱 기대하면서, 그죠? 너희들 그렇게 되지 피곤하지 말라, 나약해지지 말라 그럼에도 이걸 기대하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바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여서 때라는 건 이제 더 정확히 정해진 때, 적당한 때 이겁니다. 어떤 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딱 이렇게 때가 있는 게 딱, 예? 적당한 때, 어떤 한계가 있는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여서 거두는 것은 앞에 나왔듯이 영생이기 때문에, 거두는 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행했을 때, 명예에 심었을 때 영생이라는 게 딱 나왔어요. 앞에 보여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거두는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때가 이름에라고 했는데 그 거두는 때가 언제가 되겠어요? 결국 죽음의 때가 되죠. 죽음의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며 이렇게 선을 행하라라고 결국 그러한 삶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해라. 죽을 때까지. 이건 여기도 지금 잘못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면 또 물질적으로 때는 또 이 땅에서 뭐 언제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거둘 때가 있어. 이거 아닙니다. 좀 제발 좀 문맥상으로 안 보니까 이것도 잘라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또 여기다가 갖다 붙여갖고 마음대로 여기다가 이제 요리해갖고 이제 보기 시작하죠. 요것만 딱 보면 그렇게 보기 쉽고 또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가르쳐놔갖고 다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야, 선, 좋은 일을 그냥 그것도 억지로라도 해래요. 억지로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선이죠.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뻐서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는 것인 상황인데다가 나중에 참 이 땅에서 다 보상받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 죽었을 때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겁니다. 문맥을 안 봤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여기서는 뭐예요? 계속 영에 심고 계속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딴 거보다도 오히려. 그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근데 그거 계속 해라는, 계속 죽을 때까지 지속성, 영적인 일에. 그래서 영생을 얻는 영적인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육적인 이 땅에서 뭐 이거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못 보면은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러니 말씀들을, 이 폐단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많이들 보고 있고. 그래서, 예? 늘상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제대로 안 받기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그 결과를 얘기해줘요. 그거 식으로 가르쳐줘요. 서로 간에 쿵짝에 맞아갖고.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자. 근데 그러한 삶의 지속성, 지금 영에 심고 선을 행하라, 이거는 지금 실천과 적용 쪽입니다. 지금 믿음에서 나온 실천과 적용인데, 믿음의 지속성, 그동안에 보였던 믿음의 지속성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또 지속성, 이 실천에 있어서도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엔 믿음의 지속성, 우리 그동안 계속 봐왔던 건데, 여기선 실천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천은 믿음과 연결된 실천이죠, 물론. 이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다른 바울서 진서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던 그 내용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그러니까 믿음, 한번 믿음 끝, 한번 구원 끝, 이거 가르치고, 믿음도 제대로 믿어야 돼. 어떤 믿음, 진정한 믿음, 어떤 믿음. 근데 그걸 또 지속해야 돼. 한번 믿음 끝. 완전히 틀린 거죠. 그 믿음 자체도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요. 한 번 믿음이라는 자체가 왕창 틀려 가르쳐 놓는 것.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 그걸 또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거.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이제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실천에서도 믿음에 합당한 이러한 실천과 함께 그것을 또 지속을 또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모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볼 때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바울스 딴 데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까도 억지로 하다가 언제 뭐 잠깐 하다가 어떤 보상받고 이걸 위해서 하다가 다 잘못된 거고 뭘 해도 말이죠. 남는 의식해서 하기도 하고 뭐. 결국엔 그건 자기가 잘한 것 같은데 결국 지옥 간다니까 이건 다 아까 말했던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모습들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 육에 심는 어떤 오히려 거기서 나왔던 그 형태들. 지옥입니다. 깜짝 놀라야 되죠. 어떻게 나도 이 말씀대로 산 것 같고 나도 이 말씀대로 적용 뭐 이렇게 뭐 좀 해보려고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옥으로 가는 지금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라 하고 쫓아가요.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들이. 자, 다음 마지막 10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그 삶과 아까 지금 보여줬던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한 삶과 함께 그 삶의 지속을 더욱 권고합니다. 그냥 그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지속성까지도 더욱 권고하는 게 마지막 10절입니다. 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는 말은 아까 9절의 때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해진 때, 어떤 때를 가진 만큼이라는 거예요. 대로라는 말. 그 때를 가진 만큼인 거예요.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죠.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영생 얻을 때, 그거죠. 거기 그 때예요. 근데 그 때를 언젠가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만큼, 이거예요, 지금.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 그 때를 갖고, 죽음의 때와 영생을 언제 죽어서 이제 영생할 때,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그만큼이라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이죠. 살아있는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로 지속성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기회에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게 기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때가 그겁니다. 아까 때. 살아있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죠. 전체가 되는 지속성. 그 때를 가진 만큼, 기회를 가진 만큼 기회라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다음은 그 삶이 뭐예요? 즉 선을 행하는 영적인 삶, 영에 심는 건 영적인 삶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래대로.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영적인 삶을 말하기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 착한 일로 말하죠. 아까 선을 행한다는 말에 착한 일로 말합니다. 말을 하되라고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더욱이란 말은 첫째로입니다. 첫째로. 특별히 이런 말, 첫째로. 어쨌든 믿음의 가정들이란 말도 영어 성경도 가정들로 해석한 경우가 많은데 원어상 형제들이 더 많습니다.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원래 원어상 형제들이란 뜻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정이란 뜻이 좀 강하긴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제 쪽. 그러니까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제를 중심으로 거기 딱 이렇게 뭉쳐있는 가정이지 형제가 딱 먼저가 안 되고 가정이 먼저가 되는 그 가정이 아니고 형제가 우선이 된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형제들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믿음의 그 형제들이란 말은 갑자기 왜 했을까요? 일단 지금 선을 행하는 영적인 삶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듯이
선을 행하는 영적인 삶, 영에 심고 아까 선을 행하는 것 같은 건데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죠. 오늘 앞에도 나왔고 짐을 서로 지라,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것, 영에 심는 것 결과가 서로 사랑이잖아요. 결국엔 그거.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듯이 그 서로 사랑은 또 뭐예요?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에게 우선하라고 하는 것이고, 첫째로 우선 특별히 더욱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영에 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문맥을 보았을 때는 앞부분에 나온 1절에 나온 범죄한 형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범죄한 형제. 문맥을 봤을 때는 전체 문맥. 그렇게 볼 때 지금 선을 행하는 이 영적인 삶, 영적인은 심고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그 삶은 그들을, 그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는 일을 또한 암시하는 것이고요. 범죄한 자들에게 하라 뭐를?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바로잡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에 심어라, 또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은 그들을 바로잡는 것, 를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전체 문맥을 봤을 때. 거기다 또 오늘 그와 함께, 그 바로잡는 일과 함께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연장선에 있었던 짐을 서로 지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 바로잡는 일 말고 또 하나? 나는 돌아보는 것. 저 사람은 바로잡고 나 쪽은 돌아보고 이거잖아요.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건 서로 사랑의 연장선이었고, 어쨌든 자기 짐을 지고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기를 돌아보며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 또한 선을 행하는 영적인 삶,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욱 범죄한 형제들에게 하면서 바로잡는 것. 그래서 바로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들을. 오늘 짐을 서로 지라, 그거 짝을 맞춰준 게 돌아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짐을 서로 지는 것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 말에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영에 심어라, 그게 선을 행하라, 저 형제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아보는 것까지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그대로 또 이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오늘 뒷부분에 지금, 네? 심고 거둔다, 뭐 이런 원리를 나왔을 때에 영에 심는다, 이 초점이 있죠. 심고 거둔다, 영에 심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하는 건 오늘 앞부분에 나왔던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는, 이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전체가 이거 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적용,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적용으로 보였던 이신득이의 믿음을, 네? 지난주 적용 바로 뭐였어요? 이신득이의 믿음이지, 한마디로. 그것을 이제 더 실제 실천으로 적용하며 이 실천까지 마무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서로 사랑하라는 이 행함의 모습을 오늘은 범죄한 형제를 고려하여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모습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이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길을 걷는 자로서 맺게 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의 영으로 바로 뭐예요? 그 형제를 바로 잡고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임을 이 세 계명, 그리스도의 아까 율법, 그리스도의 법, 그 세 계명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결국엔 세 계명이란 말까지 보였습니다. 서로 사랑.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 오늘 그것은 뭐야?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온유한 영으로, 온유로 쟤는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유의 모습,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은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는데 그 중심에 온유가 있죠. 이렇게 여기 더 간단하게 지겠네요. 이게 서로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짐을 서로 지는 것, 오늘. 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지난주 행함의 모습으로 또 말씀드려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서로 행함. 오늘 서로 짐을 져라. 그것은 뭐다? 두 가지인데.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라. 바로잡고 돌아보는 것 모든 것의 중심에 둘 다 온유가 있다라는 것. 온유는 뭐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영을 쫓아갖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열과 중 하나. 이게 지금 다 이어지죠. 영을 쫓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온유의 열매가 나오서 그래서 이 안에 온유의 열매로서 서로 바로잡고 돌아보고 이게 지금 말씀된 거예요. 실천이기 때문에. 다음 그 두 모습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어떻게 할지를 그 두 모습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바로잡고 돌아보는 거. 쟤는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는 거. 그것을 이제 보였는데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되 그것을 위해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며 그래서 결국 유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했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도 저 범죄한 형제처럼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바로잡으면서 나도 저 범죄에 안 빠지려고 나를 돌아보는 거 이게 같이 지금 매맞는 중 같이 나도 때려가면서 막 같이 그냥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짐을 지는 거. 이 모습인 겁니다. 제 범죄에 안 빠지게 나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또 내가 겸허히 낮아져서 내가 뭐가 된 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겸허히 낮아지려면 온유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 다음 뭐예요? 다음 형제를 바로잡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바로잡는 일로 그 바로잡는 일로 짐을 지는 일을 할 때에 바로잡는 일로 이건 6절에 나왔죠. 뭐예요? 짐을 지는 일을 해줄 때 누가 바로 잡아쳐요 범죄한 형제를. 짐을 지는 일을 그렇게 그러면서 하고 할 때 범죄한 자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짐을 지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이 되어서 선함 안에서 교통하라고 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죠. 너를 돌아봐라. 얘를 바로잡아라. 라는 게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이신 거예요. 다음 그와 같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왔던 영적으로 사는 것이었기에 오늘은 그 영적으로 사는 것을 영에 심는 것으로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온유의 열매 그래서 짐을 서로 져라 이랬잖아요. 짐을 서로 져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온유의 열매로 짐을 서로 져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온유의 열매는 지난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진 건 서로 사랑하라. 이거 그대로 뭐예요? 이게 딱 이게 이루어지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온유의 열매, 지난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짐을 서로 지난 지난주 서로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지난주 서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사는 거지,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사는 게 오늘 또 나왔다니까요. 오늘 지난주 성령의 열매와 서로 사랑이 오늘 온유와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그대로 대치돼서 실천이니까 나왔다면 그 출처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한 출발점인 영적으로 사는 것이 오늘 뭘로 나왔다? 영에 심는 것으로 또 나왔단 말이에요. 다 나온 거예요. 지난주 다 나왔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지난주 오늘 영에 심어서 온유의 열매 맺고 짐을 서로 지라. 이게 실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믿음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 이것은 실천적으로 적용이 된 모습이죠. 영에 심어서
온유의 열매와 온유한 성령의 열매와 짐을 서로 지는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에 심는 것을 말했을 때, 그러므로 이제 거두는 걸 말했어. 심는 쪽으로 왜 말을 했냐? 거두는 게 있다는 거지. 심는 것, 거두는 것. 심는 것은 네가 심느냐? 거두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거두시지 하시는데, 자, 그래서 거두는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또 심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을 영에 심는 것으로, 왜 심는 것으로 말했냐면 거두는 걸 말하기,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 결과는 또 뭐였어요? 네? 그러한 삶의 결과, 영에 심는 것, 영적으로 사는 그 삶의 결과는 영생, 구원임을 보였습니다. 그 반대, 이제 다 육에 심는 것, 그건 결과는 멸망을 거두는 것이 나왔던 것이었고, 그대로 반대로. 이어 그렇게 영에 심는 것을 이제 또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말을 하면서, 네? 영에 심는 것을 이번엔 또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말을 했어요. 그 삶이 대적자들로 인해, 네? 영적으로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삶이 대적자들로 인해 낙심과 피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계속 그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하면서, 계속입니다. 계속. 이게 중요한 거죠. 피곤과 낙심을 말했던 이유는 사실 계속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삶에, 그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삶의 지속성을 또한 보여서, 지난주도 또 보여줬던 믿음의 지속성의 교훈을 다시 주고 있었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교훈까지 또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그 지속성까지 낙심, 피곤이란 말을 해가면서 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교훈 다 또 나왔어, 또 오늘. 그리고 그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삶은 결국 또 오늘 앞에서 보았던 온유의 영으로 형제를 바로잡는 일과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일로 바로 짐을 서로 지는 삶이었음을 암시받게 되었고 말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서 결국엔 그게 직접 또 암시받게 된 겁니다. 네? 영에 심고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은 결국에는, 네? 온유한 영으로 저 사람은 바로잡고 나는 돌아보는, 한마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었잖아요. 그것과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대로 또 암시받았고 말이죠. 영에 심고 선을 행한다는 건 서로 사랑, 성령의 열매,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 선입니다. 이 육에 심으면 그게 반대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게 악이고, 이렇게 이제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또 암시받았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중심이 된 짐을 서로 지는 모습, 이게 오늘 중심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서로 사랑이죠. 그것을 실천적으로 말한 거죠. 서로 사랑이 짐을 서로 지는 것, 이 모습은 그동안과 지난주에 보았던 서로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과 또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왔던, 그 서로 사랑은 어디서 출발한다? 영적으로 사는 모습을 모두 포괄하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을 오늘 서로 지는 것, 모습, 서로 사랑과 결국엔 또 영적으로 사는 것, 이게 다 포괄되고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죠.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영적으로 그 짐을 서로 지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형제를 바로잡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모습이었고 말입니다. 그 온유의 열매로 형제를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미혹의 상황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그중 더 초점이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실천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저 사람을 바로잡고 나는 돌아본다 했을 때에 그것은
짐을 서로 져라. 그게 이제 짐을 서로 져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실천을 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서 온유죠.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죠. 근데 온유라는 건 언제든 변함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든 다른 교회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거는 어디든 동일했는데 짐을 서로 지는 것, 바로 잡고 나는 돌아보는 식으로 그건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의 상황에 따라,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지금 미혹에 넘어갈 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짓 교세 그런 이런 상황이, 요건 변동이 될 수 있으면 변동이 안 되는 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이게 더 실천의 핵심이라니까요. 오늘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던 온유라는 말이 오늘 더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문맥을 봤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실천의 정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보게 되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맺어가는, 이게 더 우리는 영적으로는 중요하구나, 자세적으로도 중요하구나. 출발적인, 그게 맺어져야, 그게 있어져야, 아까 바로 잡고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실천에 있을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실천들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이 우리 실천에 있어서도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까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껍데기를 이렇게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도덕적으로 착한, 이렇게 그냥 껍데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유가 빠지면 시체에 온유가. 그래서 오늘도 바로 잡고 돌아볼 때도 온유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건 변동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말이에요. 이건 교회 상황에 따라 바로 잡고 돌아보는 거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맺는 게 실천에 있어서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쪽에서도 우리가 이게 맺어진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천에 있어서도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핵심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나와지는 모습은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제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오늘 서로 짐을 지는 식으로 이제 말해졌지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결국엔 더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이런 형태로 나온 것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맞춰서 나온 것뿐인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데 이거는 이 가운데 바로 잡고 돌아보는 이런 형태로 나온 것뿐이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또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게 더 핵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천에 있어서.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모두 오늘 짐을 서로 지는 모습으로 요약되는 이 실천의 그 이면에 담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영적으로 사는 것, 오늘은 영에 심는 것으로 말해졌죠. 영에 심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늘 전념하시고 또 지속해야 돼요. 오늘 지속성,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지속하심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 온유, 이거 영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전념하고 지속해야 될 부분이 또 결국에 보면 이게 믿음 쪽이죠. 그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적용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하심으로 결국 서로 사랑이라는 행함도 보여지고, 그 마지막 행함의 모습, 서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은 온유의 모습으로, 온유의 영으로 짐을 서로 짐으로 보여졌지만,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서 짐을 서로 지는 것, 온유는 성령의 열매 쪽, 짐을 서로 지는 건 서로 사랑 쪽, 온유는 성령의 열매, 짐을 서로 지는 건 서로 사랑. 그 믿음 쪽에서도 뭐해서 영적으로 살았을 때 성령의 열매 맺어서 서로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게 온유로 나타났고, 오늘은 짐을 서로 지는 것뿐로 나타났어요. 이걸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이걸로 보여졌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와 같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와 함께
뭐 하나가 될지 뭐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온유가 나왔어요. 온유로.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 중 서로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사랑이 오늘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말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서로 사랑이. 성령의 열매와 이게 짝이 맞아요. 성령의 열매 한쪽은 요거는 서로 사랑 이게 어떤 딱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러한 실천도 오늘도 또 보여진 지속성을 쭉 보임으로 계속해서 실천도 해나가야 돼. 이게 언제 한번 그냥 딱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온유로 이들을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게 늘상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는 그걸 해나가는, 없어지면 또 없어지겠지. 다른 또 나타나겠지만 이게 있으면 또 계속 보여줘요. 계속 보여줘요.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짐을 서로 져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요. 범죄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보고 바로잡고 계속 해나가죠. 또 다른 형태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서로 사랑 이거죠. 지속이 되므로 그러할 때 결국 언젠가에 받게 될, 우리가 죽었을 때인데 그게 언젠가죠. 언젠가 그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지속을 해야 돼요. 그때 받게 될 영생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